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실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적지 않은 실족을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묻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이후에 당시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곧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큰 상실감에 슬피 울며 비통해하고 있는 과부를 위로하셨죠. 울지 마라 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만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독자를 살려서 돌려주심으로써 그 슬픔으로부터 과인성 과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죽음의 세력과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죽은 과부의 독자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단순히 그 아들만 살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릴 모든 신자들을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가르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랑 연관이 있죠. 연결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 길어요. 7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의 탁월함을 가르치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한계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제 7장 29절에서 30절에는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르치시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 그리고 35절 결론까지는 당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양분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게 보면은 세 덩이에요. 처음 윗줄 두 줄 있죠.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당대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 단락을 목격한 과인성 과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필연적으로 어떤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이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장면 보실까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둘 중을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죠. 세례 요한이 왜 감옥 안에 갇혔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 봤는데, 헤롯 안티파스, 당대
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매섭게 질책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안티파스가 가둬버렸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 시작하는 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보았듯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일들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알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머릿속에 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고 세례 요한이 이제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세례 요한의 진술을 통해 조금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직접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죠.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알아볼 찾기 힘든 명확한 계시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인 걸 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셔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나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던 거예요. 네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알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막 매섭게 외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임박한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자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한 내용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로 알고 있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고, 네 번째로는 심판자로 알고 있었죠. 아주 훌륭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제자들을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 이후의 일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메시아, 자기가 한평생 소개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 죽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동시에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공존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고 지금 제자들로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와 같은 면에서는
세례 요한은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능력 있는 왕을 기다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일반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상, 정치적인 군왕 메시아상과는 다른 분명 차별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맞닿아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과 같은 기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 중에 하나가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죄를 심판하실 자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자로 왔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들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계속 밥만 먹고 다니시고 병만 고치러 다니시고 귀신만 내쫓고 다니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한평생 증거했던 분이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세례요한은 이제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뚜렷하게 알고 있지만 이제 실족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했던 그분이 아니라면 자기 전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분만을 위에 존재했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당도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궁금증, 의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흥미롭고 깊고 재밌는지 몰라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뭐였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 내가 메시아다. 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을 6가지로 나열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자,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리스도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해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 43장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당신 누구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6가지 중에 5가지나 거의 다 이사야서 말씀만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한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 네 자신을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규정했지? 너 이사야 박사지.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서로 대답을 해줄게 라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네가 기다리고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아마 세례 요한은 잘 아니까 이제 자기의 의문이 해소가 됐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에는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하실 사역 중에 이런 긍휼의 사역이 있고 또 심판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심판의 사역은 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이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재림 때 심판자로 오시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사역을 빼시고 긍휼에 대한 사역만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지금은 긍휼의 시대라는 것을 가르치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해결해주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그 일이 지금 바로 메시아 시대에 내가 하는 그 일이 맞다라는 것을 세례요한한테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아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신 몰라요? 내가 그가 맞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까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라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 상태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아 실족하지 말고 내가 네 제자들에게 전달한 이 이사야서 말씀과 나병 환자 고치는 것까지 잘 생각하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 네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이 다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이제 해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존재와 직분의 탁월함.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존재와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조금 길죠? 제가 27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칸이 띄워져 있으니까 아랫줄까지 읽어주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시작.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앉아있던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과거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냐? 그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심성이 올곧고 곧은 사람이다. 그가 틀리지 않다고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세례 요한이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를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라라고 이제 첫 번째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구약 성경 한 가지를 인용을 하세요. 그게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인데 인용을 하면서 해석까지 덧붙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세례 요한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붙어 있다. 시기적으로 사역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죠. 아유, 제 친구가 대답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똑똑해요. 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미래에 400년 후에 보내실 건데 누구 앞에 보내냐? 너의 앞에, 바로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가 많고 과거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칭찬하세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인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당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선포를 했고 회복의 선포를 했는데 궁극적인 회복은 오직 누구를 통해만 이루어져요?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뭐 4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600년 전 계속해서 살았던 선지자들이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희미한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역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마지막 선지자로서 준비했다, 증거했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시기가 세례 요한의 존재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탁월함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역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까지만 알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레드카펫을 까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레드카펫 위에 올라서서 그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걸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이 받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레드카펫만 깔고 무대 뒤로 이제 사라지죠. 그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감옥에 붙잡혀서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곧 세례 요한 참수형 당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한 이상 모든 집중은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실 어떠한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보다 작은 자죠.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라는 약속까지 이제 직접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높이 있는 자들이죠.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존재와 직분의 탁월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존재와 직분의 탁월함을 당시 청중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긍정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한계를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인식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의문을 갖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당시 청중들에게 얘기를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너희가
찬사를 보내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너희는 나를 직접 보면서 나의 부활까지 볼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이 알리신 것이죠. 자, 이제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당대 세대를 평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제 29절, 30절 서론 역할을 하는 장면을 먼저 볼게요.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로 특징 지어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도되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 부류가 곧 예수님께 이제 인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반대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세례 요한을 통해 구현이 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역이 붙어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 되는. 그러니까 표충부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거지만 심충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그 비유로, 한 부류는 비유로 들고 한 부류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이에요.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다 같이 시작. 지혜는 자기의 예수님께서 당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그게 당대의 어린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했던 결혼식 역할놀이와 장례식 역할놀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역할놀이 때는 결혼식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리 불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역할놀이를 했고 장례식에서는 슬퍼야 되니까 막 아이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뭐 울었던 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역할놀이를 했던 거죠. 너는 시체해. 나는 뭐 노래하는 뭐 그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역할놀이를 했던 거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매섭게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죠.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대에 살았던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부하는 자들이 됐던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둘 다 거부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 양상과 예수님의 사역 양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았지만 사역 양상이 같았나요? 사실 전혀 달랐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막 머리띠 두르고 여기다 막 빨간 점 찍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매섭게 회개를 요청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때요? 포도주 마시고 식탁 교제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역 양상이 너무 다르니까 한쪽은 받아들일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을 보고는 너 귀신 들렸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밥 굶고 메뚜기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넌 맨날 죄인들이랑 술만 마시고 다녀 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랐는데도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다 지혜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으시죠. 오늘 본문은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시종일관 단 한 가지를 묻고 한 가지로만 답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묻고 그거에 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사역.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에게 미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 안으로, 그리고 부패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죠. 헨젤과 그레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예요. 숲속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친모가 죽죠. 그래서 이제 계모와 친부, 그리고 아들 헨젤과 그레텔 딸, 그래서 이제 오빠, 여동생, 남매가 같이 이제 한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흉년까지 와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모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남편한테,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들 갖다 버립시다. 남편이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이러다 우리 다 같이 죽으려나 그런다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애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얘들아 우리 숲속에 놀러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데 헨젤과 그레텔이 똑똑해요. 그래서 하얀 돌을 이제 바닥에 이제 하나씩 흘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숲속 깊은 데 데려다 놓고 부모가 도망간 다음에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가 떨어뜨려 놓은 하얀 돌들을 보면서 이제 집으로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찾아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계모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부지불식간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때는 하얀 돌을 준비 못 해갖고 들고 있었던 이 빵 쪼가리를 이제 조금씩 흘리고 가는데 부모가 이제 버리고 간 다음에 빵 쪼가리를 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막 몇 날 며칠을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막 밥도 쫄쫄 굶는데 이제 하얀 새가 막 노래하면서 헨젤과 그레텔 앞에 오고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인도에 가죠. 헨젤과 그레텔이 그 하얀 새의 노래소리를 조회소리를 따라서 막 따라가는데 어느 집 하나가 나와요. 그 집은 빵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신나고 그곳에 들어가서 막 지붕도 긁어먹고 막 유리창을 막 핥아먹고 막 그렇게 막 배를 채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노인 한 명이 딱 와서 누가 내 집을 이렇게 허물고 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노인이 이제 집 주인이었죠. 근데 이제 집 주인이 처음에는 호통을 치고 이제 얘들을 받아주는데 사실 이 노파는 누구였냐면 그 마녀였어요, 마녀. 그래서 보살펴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잡아먹을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에게 오빠 잡아먹어야 되니까 오빠를 위해 요리를 해라. 그리고 오빠는 우리에 가다 놓고 오빠를 이제 통통하게 살찌워서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마녀가 이 노인이죠. 그 동생을 먼저 죽이기로 해요. 그래서 동생에게 가서 야 저기 그 소 좀 확인해 봐라. 큰 불 붙는 가마솥 좀 확인해라. 제대로 붙는지. 그래서 이제 보려고 들어갔을 때 밀어서 이제 죽여서 이제 동생 먼저 구워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노파가, 마녀가. 근데 이제 그레텔이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아니 나 여기 도무지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아이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밀었을 때 그레텔이 확 밀어가지고 그 노파가 그 안에 가마솥에 들어가서 타 죽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이게 그 동화잖아요. 동화인데 너무 잔인해서 나이 들어서 이거를 이면을 알고 보면은 너무 잔인해서 잔혹동화라고까지 그렇게 일컬어지는 동화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잖아요.
이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그 일면을 얼마나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고 학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부모가 자기들 가난하다고 우리 굶어 죽겠다고 나 살기 위해서 애들을 내쫓잖아요. 근데 애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거기서 만난 노파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죠. 부모에게 버림받고 도와줄 수 있을 법한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은 얘들을 악용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사실 결론이죠. 결국은 그레텔이 뭐를 해요?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노파를.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테두리와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레텔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상황까지, 그 상황까지 몰리냐? 사회적 구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어린아이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악을 배우고 악을 답습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한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동화지고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묵상할 거리가 많은 내용, 동화인지 모르겠어요. 이 헨젤과 그레텔이 19세기 초, 정확하지 않은데 1812년 12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최초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5세기 독일 동화잖아요. 15세기에 독일 각지에 있었던 영아살해 관련 민담을 모티프로 해갖고 만든 게 이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5세기예요. 1400년부터 1800년대까지 짧게 잡아도 4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민담으로 전해지고 동화로까지 쓰일 정도면, 오늘날 벌써 독일과는 거리가 있고 지금 1800년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은 세례요한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악을 방관하시고 조처하지 않으시지?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찜찜한 채로 가슴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도 해결받지 못할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런 질문,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을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갖고 자신이 한평생 소개했던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병자만 고치러 다니고 귀신만 내쫓고 다니니까 지금 뭔가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뭔가 정의를 구하시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얘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이 뭔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흠잡기 위해서 반대급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금식으로 막 똘똘 뭉치고 기도로 똘똘 뭉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왜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를 빼셨다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빼시고 지금은 긍휼의 시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지금은 죄인과 세리를 위한 시대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지금 초림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6가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잘 보세요. 이거 구약 성경에 다 인용되어 있던 거죠. 한 가지 빼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약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상으로, 당시 사회가 규정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향해 어디에서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심판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심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맡겨졌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인 아픈 자를 돕고 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물리적으로 돈을 그들에게 돈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할애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뭐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리의 시리아를 우리 작은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게 곧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저는 분명히 복지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본질적인 것.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이다. 처음에 앞에 얘기했었던 6개 중에 5개가 물리적인 거고 마지막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 한다면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증거되면 그 앞에 걸 다시 이해할 수 있죠. 앞에 5가지. 앞을 못 보는 자가 보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지만 이제는 알게 되는 것.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순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스스로 그냥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몸말이라는 단어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가 스스로 정의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몸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행동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몸말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굉장히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몸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몸말. 우리도 동일하게 몸말을 통해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쫓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몸말로 사실은 언어 소통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부름을 받았던 거죠. 몸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글 하나 소개할게요. 에린 그루엘이라는 그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저도 옛날에 봤는데 90년대 말인가쯤에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그 고등학교 교사가 굉장히 이게 문제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로도 났는데 그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해변을 걷다가 물 밖으로 밀려나온 불가사리를 줍는 노인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불가사리들을 일일이 바다로 되돌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안 그러면 불가사리들이 죽어 라고 대답했다. 젊은이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해안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할아버지가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라고 말했다. 노인은 허리 숙여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 한 마리는 살릴 수 있잖아. 멋진 이야기죠. 우리 에셀나무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개별자는 세상에 엄청난 기대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주변 작은 그 굴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죠. 구조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구조는 악의 구조로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숙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그게 교회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공존하며 세상을 향해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그리고 에셀나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답을,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